오늘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죄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당한 것 외에도 사탄은 욥을 쳐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악담을 할 정도였으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크게 울부짖으며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욥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여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슬픔을 같이 하는 이때에는 욥에게 그래도 위로가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욥은 고통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자신에게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옴을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욥의 탄식을 들은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는 먼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욥의 어느 말도 들을 형편이 아님을 공감한다는 말로 시작은 하였으나 욥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욥의 고통이 죄로 인해 온 것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였기에 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적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 욥이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죄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세상의 보편적인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고통스러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인간은 원치 않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면은 그것을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엘리바스 역시 욥이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빨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까지 하니 엘리바스로서는 욥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답답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엘리바스는 죄 없는 사람은 망하지 않으며 정직한 사람은 멸망당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는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게 되면은 그대로 거둔다는 냉혹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하나님의 콧김에 날려간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사자같이 힘있는 자들이라도 그 강팍함으로 인해 사자가 이빨이 부러지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망하고야 말 것이며 새끼 사자들이라도 뿔뿔이 흩어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욥이 회개하지 않는 죄로 자녀들마저 다 죽은 것 아니냐 하는 교훈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도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베는 비수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만나면 그 마음을 공감하여 주는 사람입니까? 해결책을 건면하는 사람입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의 옳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이 본 한상을 덧붙여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말로 해결책을 알려주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향해 점점 강도가 높은 훈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도 허물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지 않겠는가 말하는 거예요.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이 자신 앞을 지나가는데 온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섬뜩한 적이 있다는 한상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영이 자기 앞에 지나가니 자신은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영이 멈추어 섰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그 소리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 티끌 같은 작고 허무한 터전에서 살면서 그뿐 아니라 하루살이 마냥 생명의 짧은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는 예고도 없이 죽는 존재, 즉 생명줄만 끊기면 그냥 죽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재단할 때는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이런저런 일로 고통받는 자들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만 위로받기 원하는 연약한 인간이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며 주님 닮은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